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도 12월 20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장 부르겠습니다. 홀로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너는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을 마시고 저에서 산들이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하셨는데 하늘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3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부르시고 이마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웠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 권세를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오니 저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사망과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은 가운데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방해와 걸림돌이 되고 있사오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공급되어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과 싸우는 의료진을 긍휼히 여기시어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분란 중에 있는 정치의 중심을 바로잡게 하여 주셔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위해 수고하는 정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보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2021년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택과 교육관을 건축하고자 하오니 건축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이 주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이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나약함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을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이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의 손길과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성도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6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어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그 높으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에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에 찬양하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자 하옵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고 모든 고통과 모든 번민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은 더 아름답게 사십시오. 시작. 마지막은 더 아름답게 사십시오. 그래요. 마지막까지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 잘하고 나이가 많이 드셔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죠. 그런 마음은 끝까지 가져야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합니다. 경주자가 끝까지 꼬린 지점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1등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늦어서 8등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8등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다 시간 안에 시간을 다 재줍니다. 그때까지 모든 경기 운영위원들이 기다려줍니다. 얼마 전에 그 마라톤 42.19 마라톤을 하는 걸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쳤어요. 다리가 쫄깃거려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같이 꼬린 지점에 시간이 훨씬 넘어서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야, 저것이 진짜 운동선수 참 멋지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해야 합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것들은 다 해결받아야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그가 로마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을 받아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요청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사정을 알아봐야 합니다.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원래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함께 했었던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좀 힘이 들었나?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중도에 포기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 바울의 마음이 좀 아팠겠죠. 아니 처음에 같이 간다고 할 때는 언제고 힘들다고 도망가 버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어요. 이제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전도여행을 채비를 챙기고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지난번 중도 포기했던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이번에는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여행을 또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런 누를 범할까봐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약간 언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따로따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로마에 와 있는 바울은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마가를 데려갔다고 한다면 내가 괜히 상처를 주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마가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와 좀 해결할 것 해결하고 또 매듭진 것 풀고 상처 준 것들 잘 회복하고 내가 자유롭게 천국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바울처럼 나약한 사람들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며 책망하였던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정죄와 비판의 사람이었는지, 정죄와 비판을 하며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문제들을 가진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과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 좋을 때 아름다운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울기도 웃기도 하지만 마지막 가서 웃는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괜히 원수인 거 가지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저 사람도 원수 3대까지 우리 철천지 원수다 이런 것을 남기면 안 되겠죠. 용서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그런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에 잘하는 것이 진짜 잘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발견하면서 여러분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넓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를 닮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를 보니까 주의 권유를 받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가운데 물고기 하면 어떤 선지자가 생각나죠? 물고기, 큰 물고기. 어떤 선지자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요나가 생각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그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을 좀 전파해 다오. 그랬을 때 요나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아니 우리와 철천지 원수 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거든요. 아니 저 멸망하는 것 깨소금이다. 잘된 일이다. 심판하는 것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데 우리 민족들이 원하는 일인데 잘된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도망갑니다.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근데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제비를 뽑았더니 배 맨 밑창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가 당첨이 되었고, 요나는 물속에 빠지게 되어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살려주시죠.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난 회개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나서 2장 1절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나이다. 아멘. 이런 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일까요? 넓은 곳이 아니에요. 뭐 창고같이 넓은 곳에 갇힌 것이 아니거든요. 물고기 뱃속에는 위액이 나오고 소화시키고 또 다른 이상한 물고기들도 있을 것이고, 그 큰 물고기가 잡아먹은 그 물고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못해요. 여러분, 뱀이 쥐나 깨구리를 잡아먹을 때 보십시오. 해가지고 납작하게 해가지고 쫙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런 상태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몸도 움직이기 힘들었을 것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마지막 때입니다. 나 죽을 때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여기서도 포기하고 나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자포자기 그랬다고 한다면 이런 은혜는 없었을 거예요. 요나가 기도하고 난 3일 후에 그 물고기가 원래 요나가 있었던 곳에 토해냅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당합니다. 큰 소리도 안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니느웨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유를 거절하면, 처음에 보십시오. 요나는 그 배에 있는 모든 화물 다 밖으로 바다로 다 던져버렸어요.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입니다. 결국 자신도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자기도 손해, 다른 사람도 손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유를 듣고 순종했더니 자신도 잘되고 니느웨도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권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바벨론이 침공해 오면은 그들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고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지 무슨 항복을 해야 합니까?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기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수모가 오는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길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들을 보내니 그들과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은 살려주겠고 살려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씨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가 쳐들어오면 싸워야지 무슨 항복을 하냐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예레미야는 이런 엄청난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마지막은 엄청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조롱의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셨고 승리하도록 도우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권고할 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은 끝이 좋아요.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해결할 거 해결하고 복잡한 것들 다 청산했으면 좋겠죠. 가장 먼저가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내 자존심, 그리고 내가 더 나이도 많이 먹고 또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이런 자존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베드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와 또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그 성령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순종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돈이 생긴 거 보니까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그 반절을 잘라서 반절은 자기들이 갖고 반절은 사도들 앞에 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우리가 볼 때는 멋진 일 아닙니까? 사도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많은 돈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 생각하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너희들이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엄청난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많은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일어서고 고침받았어요. 귀신 들린 자가 다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을 시기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이들을 붙잡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그날 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창문을 열어주고 그 옥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묶였던 것을 다 풀어줘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합니다. 그 다음날 보니 정말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이 빨리 이 사람을 찾아와라. 결국 붙잡았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있거든요. 함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방면을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방면해 주느냐? 그때 너희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지 말아라. 절대 그러지 말아라. 협박과 함께 그들을 풀어주려고 할 때 이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권유하실 때 때로는 이처럼 이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협박할 때에도 또 많은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파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많은 수가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무엇을 먹는다고요? 눈 좀 뜨세요. 지금 너무 따뜻해서. 어른들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 얻어 먹는다고요? 떡 얻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떡 얻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 주일 한 10일 정도 남았네요. 오늘 20일이니까요. 또 반복하면서 주여 그냥 말로만 용서하게 해주옵소서 하지 마시고 그런 주님의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앞에 충만히 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항복하는 사람은 살아남아 이스라엘의 씨로 삼겠지만 대항하거나 도망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파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없었어요. 오히려 조롱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선포하지 않았더니 마음 중심에 불이 붙는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이 중요한 모습입니다.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데 차라리 전하지 않아야지. 그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불 같은 것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많은 방해를 받고 있고요. 또 사회에 나가보십시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이게 뭐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걸려 들어가니까 우리 70명, 80명 확진자들이 생기고 그거 들을 때마다 그런 뉴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시설에 입원하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모르니까 지금은 선별진료소 누구든지 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다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무증상자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계속 1000명이 넘어요. 오늘도 1000명이 넘었다고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냥 침체하고 아이고 힘들다 언제 이것이 가냐 우리가 낙심만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백신이 우리한테 오면은 이 백신 때문에 우리가 모든 코로나에서 다 구출될 것이다. 아닙니다. 이 백신이 오면 또 다른 코로나가 또 변종이 생겨가지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주사만 맞아서 완벽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답게 예레미야처럼 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힘들다, 어렵다, 무섭다, 두렵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도 이 매스컴에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있고 익산에서 보면 어느 모 기도원에서 저 대구 경산 갔다 오신 분들이 확진자가 생기니까 20명, 30명 넘도록 생기니까 다 모든 교회가 그런다. 야, 교회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배를 아주 이상하게 여기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 마스크를 오늘 일부 예배 다 쓰고 드리고 또 아까 찬양할 때까지 계속 했었는데 쓰러질 것 같아서 벗었어요. 쓰러질 것 같아서. 일부 예배는 다 했어요. 마스크 끼고 다 해보니까요.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냥 저도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서 하면은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써봤는데요. 쓰고 지난 수요일 예배도 그대로 해보고 오늘 일부 예배도 그대로 해보고 그랬는데 더 쓰고 설교하면 쓰러질 것 같아서 제가 좀 뺐어요. 고발하지 마십시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입이 막혔다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문을 닫고 고립된 삶을 살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참 그래요. 1부 예배 때하고 2부 예배 때 제가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도 참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반응이. 그럼 1부 예배 반응은 어땠을까요? 1부 예배 반응은요 엄청났어요. 근데 2부 예배 반응은 좀 그보다 많이 좀 처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또 외칩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를 생각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저 사람은 어떠냐, 저 사람은 어떠냐.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명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이 마음 중심에 불붙는 것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해 준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또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불붙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멋진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그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불꽃 속에 그 풀숲 속에 들어갔던 그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며 앞장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라도 살다 보면 손해보는 일도 있고 조롱당하는 일도 있고 어려운 고통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끝에 가서는 영광이요 승리요 웃게 되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롱하고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엎드려지고 영원한 수치를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 번성하는 코로나가 이긴 게 아니에요. 악한 세력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끝에 가서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때 나를 해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을 믿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여러분 마지막이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유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중심에 불붙는 열정의 사람이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고 성령과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끝에 가서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2020년도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분명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을 못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매네 대게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재봤더니 함량 미달이 되면 안 됩니다. 차고 넘쳐야죠. 합격.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어서 마지막에 웃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코로나는 지나갈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원위치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그랬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요나가 원래 있었던 대로 토해내어 버렸어요. 원래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게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회복시켜준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뱃속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그가 떠났던 자리에다 다시 딱 물고기가 그를 토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여 선지자로서의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보다 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그 큰 일을 잘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물고기 뱃속 같은 이 엄중한 이 현실 속에서 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때 나를 해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사옵나니
주여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길 원하옵나이다.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중심이 불붙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웃는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알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분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골짜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이곳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또 지금도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에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이 땅에 오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옵나이다. 이 땅에 오셔서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베풀어 주옵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주옵시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싸움과 질투가 있는 곳에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진자들 아버지 병으로 또 중병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건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오면서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먼저 11조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창고가 가득 채워져 더 좋은 일 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감사 예물도 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또한 2020년도 한 해를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도 감사드리옵나이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감사 예물도 받아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추정헌금, 성비도 드리옵나이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하여 드려지는 선교헌금, 다음 세대를 귀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창학 예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며 선교하는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이집트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건축원금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받아주셔서 교육관과 이 사택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지혜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 바라보며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 주시옵고 불에 있는 형제들에게 세임 주시옵고 좋은 소식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를 가져온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나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일주일이 넘도록 1000명이 넘어 백성들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사옵나이다. 모든 사회활동 영적인 예배활동까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사옵나니 주여 이 전염병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오며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심령들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들도 있사오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며 응답받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장송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5장 2절 말씀.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5장 2절 말씀. 아멘. 이제 2020년도 앞으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지는 삶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라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웃과 화목을 이루시고 평화의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금요일이죠. 이 성탄절 예배도 우리가 숫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1부, 2부 예배, 주일날 예배처럼 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는 한 25명 정도 나오는데요.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부 예배 좀 더 많이 나오고 2부 수가 우리가 뭐 그렇게 법을 지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려고 하니까요. 2부 예배 때는 한 42보다는 조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1부 예배를 조금 더 한 10분 정도 가셔서 예배 드렸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 그래서 1부 예배는 1구역부터 3구역까지 청년부, 2부 예배는 4구역부터 7구역까지 이렇게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다음 주 우리 장로 은퇴, 집사 은퇴 예식이 있겠습니다. 광고 시간 잠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이호 장로님 또 곽경희 집사님 은퇴 예식을 하려고 하니까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건축위원회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정천중앙교회 제가 예전에 함께 담임 목사님을 모셨던 그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신다고 순서를 좀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다행히 진안은 전라북도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저도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가니까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오후 예배는 우리 최미 목사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탄절 2부 행사는 올해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2부 행사 없고 대신 이번 성탄절 때 떡국도 못 먹으니까 떡대를 썰어가지고 성탄절 선물로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서 끓여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많이 이게 평상시 했던 일을 못하니까요. 참 진짜 안타까워요. 여러분도 그쵸? 그래도 우리가 또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잘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얼굴 보면 진짜 얼굴을 보고 싶어요. 마스크 벗은 얼굴 진짜 보고 싶고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참 너무나 그런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했다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잘 이겨내십시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또 생업 위에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